말씀드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답을 가르쳐주고 보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답을 가르쳐주고 보는 시험. 네. 한 주간 잘 평안하셨습니까? 사는 게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시간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 이 계시가 잘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주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인과관계가 이게 이렇게 되고 과거에서부터 되어졌던 인과관계가 지금 오늘을 만들고 있고 그 오늘은 내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불안해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 미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크로노스 속에 하늘의 시간이 하늘의 때가 뭐라고요? 그거를 카이로스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자들은 이 역사와 이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그 시간의 재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 동안 어떠하셨어요? 좋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 돌리십시다. 슬프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승전결로 보면 이건 망하는 징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간 속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이고 재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를 살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기승전결, 역사의 그 논리적 구성 앞에서 우리는 거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역사를 삽니다. 근데 우리는 뭘 살아야 돼요? 역사를 살지 말고 묵시를 사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뭘 사라고요? 묵시, 하나님의 계획, 뜻 이걸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묵시를,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미로를 들어가 보셨습니까? 미로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미로 찾기 하는데 그건 실은 미로가 아니에요. 왜 미로가 아니냐면 위에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들어간 어떤 미로들은 내가 안 보여. 자꾸 찾아가는데 길이 안 보여.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길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길을 찾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디서 보면? 위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가 하늘에 가지고 있는 묵시로 이 땅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인간들은 이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 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 살면서도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문제 여기서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이 눈이 여러분에게 떠지기를 원해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하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 원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그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열려야 돼, 이게. 그런데 이거는 실은요, 개념이에요. 네, 이론이에요. 근데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별로 유익하지를 않아요. 그 이론이 실제가 되는 걸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제는 뭘까요, 실제? 어떻게 하늘의 것들이 이 땅 안에서 임했다라는 사실 눈으로 떠서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근데 그 십자가는 도구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나게 했던 그 결과, 목적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야, 나 빨리 가야 돼, 빨리. 나 어딘가 간다, 안녕.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자꾸 어디 간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위기야.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이루고 난 다음에 와, 그 십자가 완성인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빨리 하신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그냥 훌 가버리셨어요. 그 전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나 빨리 가야 돼.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가 빨리 가면 뭐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설교 한번 해봐요. 난리가 나지.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설교하는 일이 아니라 뭘로? 성령으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오늘부터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어떤 소망? 이 같은 소망. 그 무슨 소망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는 것, 길이 있는 게 뭐예요? 영원이에요. 길이 있는 것이라는 건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 영생의 영광, 영생의 영광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묵시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말하는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씌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시내산은 영광의 자리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머무르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얼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게 두렵고 떨려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감아버렸어요. 그 영광 포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그 영광이 가려져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질 때가 됐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지면 뭐가 보여요? 모세의 빛난 얼굴이 보이죠? 모세의 빛난 얼굴을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때의 시간, 묵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시각이 열린다라는 건데 그 시각이 열릴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핵심은 그럼 도대체 그건 이론인데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주는 뭐라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뭘로 말미암았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결국 이 영광을 보게 하는 근본적 실제 이거는 뭐예요? 주의 영. 그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한 사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건이 이거다. 난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부활 또. 이 세상은 깜깜해요.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깜깜했어요. 나름대로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살았겠지만, 근데 그 빛을 깨고, 그 어둠을 깨고, 제가 빛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어둠이에요. 완전히 깜깜해. 그런데 그 어둠을 깨고 빛이 온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 위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성탄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탄, 그 예수가 왜 왔는데요,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이라는 한 곳에 십자가가 딱 세워졌는데, 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크로노스의 시간이 창세기 시작했어요. 쭉 가요. 이제 마지막에 끝이 나는 말세가 있을 거예요. 그 이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이 순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만 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무덤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먹을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제가 실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무슨 일이? 주님은 승천하시고 뭐가 내려와야 돼? 성령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될 때, 이 역사는요, 이 역사는 마지막에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이 임하게 될 텐데, 이 완성되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실 완성되어진 이 천국을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역사적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이 천국을 성령님의 눈으로 믿는 자는 천국이 우리를 여기서부터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과거가 아니라 뭐에서부터?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천국으로 그거를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면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제가 돼서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이 묵시가, 계시록이 묵시록이라 그러잖아요. 묵시가 천국이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묵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믿는 자들이 묵시를 바라보고 그 천국으로 끌려가는 상태가 이 역사.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계획 같듯이 이 크로노스적 이 시간 속에서 완성하고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는 그분 안에서 묵시를 완성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믿습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우리 흔들릴 게 없어요.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생명, 그것이 이 땅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천국을 믿고 그 천국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천국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시간 공간에 넘어지신 주님은 천국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래 보여진 대로 실제화 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묵시가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크로노스의
그 시간에 카이로스가 일어나면서 스파크가 딱 일어날 때 우리 눈이 떠져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로 일어나냐는 거죠. 즉 뭘로 일어나냐는 거죠. 실제가 뭘로? 성령으로. 그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성령이 이거를 스파크를 일으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이는 역사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성령님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역사 속에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성령님이 역사 속에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방언이 터지고요. 베드로는요 무식쟁이였어요. 그냥 혈기만 있고 열심만 있었지. 근데 베드로가 그 10일 전까지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이해 못했어요. 아니 40일 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50일 전까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 오시니까 모든 요엘서부터 이야기했던 그 계시가 쫙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했더니 몇 명이 들어왔어요? 3,000명이. 그 무식쟁이가.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거름뱅이가 돈을 달라고. 근데 안진뱅이에요. 근데 돈 달라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뭐가 온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 뭐가 온 줄 알았어요? 베드로에게는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가지는 거죠. 그랬더니 돈 달라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뭘 갖고 있어요? 예수를 갖고 있잖아요. 뭘로? 뭘로 인해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 이걸 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오순절 거룩한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으로부터 받은 하나 예수님 그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발딱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이 이 역사 속에서 스파크를 일어나면서 천국의 모양을 보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 묵시가 우리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번개불처럼 푸식 일어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일어나는 거고 그게 실제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수건이 벗어지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장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한번 보면 어딨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뭘로 계세요?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가 임한다고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묵시 속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무슨 일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씻김 뿐만 아니라 화해가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시험이 있어. 시험이. 악에서 구해지는 일. 근데 좀 이따가 시험과 악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양식과 화해와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해방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18절 성령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일들이 답으로 어떻게 떨어졌냐면 실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다 하셨는데 성령이 안 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답이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응? 답을 보여주고 뭐라고 그랬죠? 답을 가르쳐주고 보는 시험. 답이 뭐라고요? 답이 뭐라고? 성령님. 그죠? 그럼 여러분 시험 몇 점 맞을 수 있어요? 몇 점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 답을 가르쳐줬잖아. 답을 가르쳐줬는데 못 쓴 사람하고 한테 뭐라 그러냐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성령이 우리한테 답이면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진리를 갖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 진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답이 뭔지 모르든지 아니면 게을러 빠지든지.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답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답을 적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식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에게는 답이 답으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자꾸 가리워져. 이게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리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악에서 이겨야 돼. 악을 이겨내야 돼. 그 악이 하는 일이 뭔데? 보십시다. 누워서 4장 말씀 볼게요. 4장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답을 써줬는데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봤는데도 그 답을 못 적는 거예요. 이유는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역사 속,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이유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해서 아리까리 이게 뭔지 이게 성령이라는 답을 줬는데도 이게 답인지를 몰라. 말하고 얘기를 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걸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는 이 혼미를 깨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 따라가면 그 답을 줄줄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답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영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받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주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인데, 야, 나쁜 부모라도 자식들한테 좋은 거 준다.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결국 구하면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그걸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답이 되니까 우리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구하면 주님이 뭘 주는 줄 아세요?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응답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답으로 우리가 서서 푸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됐어.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뭘로 우리가 답을 쓰는 거예요? 성령, 이걸로 쓰세요. 되나 안 되나? 우리 의심이 너무 많아. 이 성령으로 과연 이 관계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을까? 이 성령의 문제로 내가 지금 이 사업이 망한 것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을까? 주님은 이게 성령이 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여져서 이걸 딱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것만을 우리가 요구하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해서 그게 안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럼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어떻게 해가야 되는 건가요? 답은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할 때도 형식과 격식이 있는데, 제가 우리 예배가 저는 어떤 것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 많이 예배 드려봤잖아요. 묵찬, 기찬, 설기찬. 딱 모든 예배 순서가 딱 져 있어.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그래서 이게 묵찬, 기찬, 설기찬. 딱 주보 그거 보면 그 형식에 좀 뭔가 맞춰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신자들이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난 못 따라하겠다 이제 이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딱 틀이 있으면 사람이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교에 오래 계신 분들은 묵찬, 기찬, 설기찬 참 더 좋아해요. 근데 묵찬, 기찬, 설기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속에 뭐가 임해야 돼요?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신령과 진정, 요즘 번역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면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찬양을 할 때 가락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영이 언제 임하냐면 예배 때 임하죠. 근데 문제는 예배 때 임하는 영으로 그 성령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뭘 얘기만 하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그런데 진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정말 그분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내 인생에 답을 써내려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어지도록 우리 삶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냥 답을 주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학을 이해해야 되거나 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그 권세는 무엇이고 막 이런 거를 성경 공부를 쫙 해서 야 이렇구나 멋진 게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답인 그 성령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스파크를 일으켜내면서 일을 이루어내는 구원의 실증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어둠의 영이 우리를 가리우고 내 스스로도요, 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나를 던져놓는 걸 익숙해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 예화가 있는데, 영구 100원 잃어버린 이야기 아시죠? 영구가 100원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막
100원, 내 100원, 내 100원.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열심히 찾고 그러니까 얘가 불쌍해 보여서 야, 내가 같이 찾아줄게. 그리고 아저씨가 막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밤이 됐어요. 그 가로등 밑에서 막 열심히 찾아요. 너무 찾아도 안 나오니까 그 아저씨가 영구한테 물었어요. 야, 영구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응? 너 혹시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냐? 물었더니 아니요. 저기서 잊어버렸대. 근데 왜 너 여기서 찾고 있냐? 그랬더니 여기가 가로등이 밝잖아요. 어두워도 잃어버린 자리에 가서 찾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은요, 답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너무 어려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고 있어요. 거기가 답이면 거기를 파야죠. 그런데 세상에 어둠의 혼미한 영이요. 어둠의 혼미한 영이 우리를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하려면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정답을 흐트려 놓으면 돼요. 그죠? 정답이 아닌 것처럼만 해놓으면 쟤들이 아무리 옆에 막 돌아다니더라도 그 정답을 내가 못 잡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어둠의 신들은 뭘 하게 하냐면 성령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인 훈련을 해나간다는 것에 영성 훈련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기도가 내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일들. 이걸 해가야 되는데 세상의 어둠 신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답은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내 의지가 약하고 내가 뭘 못하고 이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기도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많은 이들이요, 너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많은 이들이 여기에 머물라 그래. 자기가 있는 곳에. 근데 여기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갇힌 곳에서 안 나오려 그래. 왜냐하면 이 공간도 나름대로 내가 살기는 좋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역사라는 이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나려면 이걸 벗어나고 이걸 눈떠서 이 너머의 세계, 본질, 영원의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역사에 갇혀있는 우리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변두리로 가야 돼. 변두리로. 변방으로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변두리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으로. 이쪽으로. 익숙함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우리를요, 자꾸 변방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불편하면 싫어져요.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나름대로 그걸 경계하기 위해 자기 이론을 만들어요. 호남 사람한테 돈을 한번 떼인 일이 일어났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전라도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전라도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아니죠.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경계하면서 그걸 경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요. 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흑인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어떤 관계들 속에 자기가 안 들어가는 이유를 그렇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데 별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건 그 좋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영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자유함과 그 풍성함을 보지도 않은 채 위험하니까 너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아니라 악령일 수도 있고 그거 자꾸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못 넘도록 만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상황과 시각들이 열려져가는 그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정답 내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답이 뭔데요? 뭐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이 내게 와서 정답을 써내려가실 수 있도록 나를 허용하고 내놓아야 되는데 늘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움츠러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 귀히 여기고 그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모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곳에서 뭐 또 없을까 뭐 또 없을까 공부도 하고 원리도 배워야지 이론도 배워야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전 잘 나갔거든요. 저는 소를 살았는데 이 소를 밭을 좀 갈아봐야 돼요.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진노하셔서 종들을 풀어서 다 멸절시켜버렸어요. 이게 어떤 비유예요? 천국 잔치의 비유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천국을 무엇으로 누리게 되는 건가요? 뭘로? 성령님의 초청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종들의 입에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잔치에. 여러분 천국 잔치 참여하셨어요? 네. 천국 잔치 참여했어요. 뭐 하고 계신데요? 주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진리와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그 천국잔치를 주님이 오라 그래서 왔으니까 예배당이 이게 천국잔치지. 누가 예배당이 천국잔치래요? 예배당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천국이지.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안 간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돼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양에 이런 욕이 있대. 어떤 욕이 있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이런 욕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나 보다.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성령이 잘 안 오는 것 같거든. 어떤 분들은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이런 분들 성령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잡아뜨리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그 저주처럼 나는 성령도 못 받고 목사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목사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 속았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내가 구하고 그 영이 내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동행할 때 천국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어 공부 몇 년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우리나라에 있는 기본적 교육만 배웠어도 6년, 대학교 교육까지 하면 10년.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하고 얘기 잘 할 수 있죠? 말도 못 꺼내지 말도. 주랭랑 치죠. 영어 공부하는 만큼 기도하면 하늘나라가 열려요. 하늘나라가. 근데 안 해.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왔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 성령이 내게 와서 떠나지 않고 나를 사로잡으면 돼요. 그게 사역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No.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고 그 나라가 이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거니까 그 나라가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나는 무릎 꿇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10일 주님이 주시기로 한 그 성령을 받는 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몰랐어요. 그냥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런데 10일 만에 왔어요. 감사하지, 10일 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올 때까지. 그거를 사용해서 내 안에 성령을 내가 사용하는 법을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험은 늘 빵점이에요, 늘 빵점. 논리로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계 장치에 대한 이론은 너무 커요. 자동차의 원리를 다 알아. 근데 운전 면허가 없어. 그러면 자동차의 원리를 내가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지 모르지만 내가 차 타고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도 성령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계를 다 아나요? 기계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서 나는 돈 주고 사면 나는 운전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 돼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으로 쓰지 않아. 답은 참 간단한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정착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두 분이 오자마자 성령님을 경험해가지고 막 우리를 막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요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간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기대가 돼요. 자, 원래 표어가 뭐예요? 시작. 세술은 세부대에. 세술, 하나님의 영생, 생명, 이거를 부대가 담겨야 되는데 제가 오늘부터 부대 3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3가지.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부대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기도가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을 담는 그릇인 거죠. 근데 그 그릇이 없으면 성령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성령이 담기는 교회. 요즘 이게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목요일 날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힘드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해병대에서 목봉체조 170kg짜리 이거 들고 3시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군사로 훈련 받는다며. 근데 기도 3시간 하는 거는요 죽을 맛이 못한대. 근데 여러분의 혼미한 영이 탁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2-3달밖에 안 되신 정빈나 성도님한테 3시간 기도 너무 힘드시죠?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요. 와, 이 늙은 딱들은 절대 10분 이상 기도 못해 이건데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그리고 이번 금요 기도에 목요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니까 제가 금요 기도에 위축이 됐어요. 그래, 이건 금요 기도에도 김혜영 전사님한테 모든 걸 느끼고 난 이곳에서 은퇴를 해야 되나?
그런데 요즘 또 주님이 막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영으로 산다는 게, 그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너무 개념이,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개념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설교를 듣게 되는데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에 대한 본질, 그리고 성령 충만, 24시간 임재,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동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목요일 날은 무식하게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배우면서 기도하고. 네. 그래서 우리 목적은 뭐냐면 내 그릇 안에, 내 기도의 그릇 안에 뭐가 차야 돼? 생명, 본질, 능력, 구원,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답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때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고, 비가 오는데도요, 비닐 뒤집어 쓰고 산길로 가서 은혜 받아보겠다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이제는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아는 건 너무 많은데 기도를 안 해. 이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윤리가 무너진다고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확 부럽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하늘의 것들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와야 돼. 참으로 안타까운 게, 어제도 뉴스 보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 비리 혐의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얘기들은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야, 저렇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더라. 네.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예, 우리가 어떠해야 될지를 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할 텐데, 그 불의 시작은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주심교회 위에 2016년 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흐름을 타야 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세 가지. 오늘 기본적 그릇에 대한 세 가지를 다음 주부터 할 텐데, 첫 번째 그릇은 기도하는 그릇이에요. 이건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시험을 들어도 기도를 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도 기도를 하고, 내가 돈이 없어도 기도를 하고, 내가 기뻐해도 기도하고, 내가 슬퍼해도 기도하고, 이것만큼은 내 안에서 베이직이 돼야 돼요. 원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뭘로? 성령으로. 성령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성령이 왜 오는지를 잃어버려서, 저는 베니임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쓸 때 그 책을 보고 정말 감격했어요. 아, 성령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그렇게도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내게 친구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돈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기름부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 나라 만들지 마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약속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우리가 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돼. 지금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알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님이 너네 모든 죄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 못 받아. 그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님 너 마음 아프게 하지 마. 근데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길 너무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너무 바빠. 시간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준다라는 걸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늘 안 하고 있으니까 늘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상한 짓만 하는 거지. 충분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참 제가 대장이 못 된다는 게 안타까운 게 저는 이걸 진작에부터 알았는데 내가 안 돼, 내가. 제가 진작에 알고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리라 그랬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달 하다 말아버렸어요. 못하겠네. 3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죠? 이 불이 붙었어요. 가십시다. 이 답이 진짜 답이라면 우리 인생의 답에 써내려가야 돼요. 영으로. 성령님을 제안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 첫 번째 그릇을 이 교회 위에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성령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순수하게 믿어드려야 돼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제 자랑 하나 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거를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와요. 끝까지 믿었더니 일이 벌어지잖아요. 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잘 믿어지나? 끝까지 믿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잘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점점 눈이 떠져서 이제 제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고 있는 여러분한테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 그러는데 눈이 아직도 두껍게 그냥 잠이 막 눈꺼풀에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깨워도 안 일어나. 내가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 그렇게 외칠 때 제발 잠 좀 깨요. 그분이 이 땅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 뭘 좀 더 먹고 누리고 다른 사람 내게 어떻게 평가 그냥 거기에만 묶여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가네 어쩌래. 하나님의 생명이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천국을 보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눈으로 본 자들은 그 성령의 이끌리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천국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천국이 되지 않은 한은 천국까지 생각을 하지도 마.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오늘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도 마. 여러분 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무슨 수로 거기 천국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다른 말로 기도하십시다.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주의 영이 임하는 예배. 진리가 선포되고 주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터치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답이 우리 가운데 풀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